3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5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으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드실 때가 언제입니까? 생각컨대 아마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두고 내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그 순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답답하고 황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참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4가지의 믿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22절에 가난안 여자의 외침은 많은 걸 암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초기 기독교에서 자주 불렸던 키리에 엘레이송의 출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외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경우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자신들을 불쌍한 존재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좀 더 강한 존재로, 남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로 보여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감이 넘치고 남들보다 돈도 많고 건강도 좋고 또 명예도 있어서 취약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취약하다, 불쌍함을 받는다, 이러한 것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은 교만입니다. 이러한 삶은 인간의 실존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된 만족과 행복을 자신의 삶에 채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잠깐은 만족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결코 그러한 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쩌면 거짓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보여준 이 겸손한 믿음은 단순히 도덕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이 겸손은 흉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도 바로 이 겸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겸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했던 이 가나안 여자처럼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고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하는 이 겸손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을 치유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겸손의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두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 속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훗날 예수님을 가리키는 정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과 또 많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자신 눈앞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뒤에 가난한 여자가 이 예수님께 부르짖음에도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이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모멸감을 주시는 그 순간에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의 밤이 깊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 가난한 여자가 가졌던 절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절대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 이 절대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기를 바랬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사흘이나 늦게 나타나시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전에 우리에게 오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경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 우리도 있었다면 그와 같은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 우리는 절망하게 되었다라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늦으시는지, 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두 다 늦었다고 하는 그날, 우리가 보기에는 사흘이나 늦었지만 정확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에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나사로를 살렸었던 예수님, 가난한 여자의 딸을 고치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덤에 돌을 옮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아 딸아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여자에게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너희의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개할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절박한 호소에 예상외로 침묵하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를 보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단순히 그냥 돌려보내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 여인의 사정이 딱하니 주님, 이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제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인은 억울하다거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가 되고 싶었다거나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부스러기를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대표되는 제자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나를 어떤 존재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 믿음이 오늘 이 가난한 여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믿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든 고쳐주지 아니하시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 나는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함으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거나 당연하다듯이 무언가를 부탁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한 이 가난한 여자는 자신의 그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정말 주님을 찾는데 물러서지 않고 강력하게 강청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여인의 믿음, 이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오늘을 견디고 버티는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는, 심지어 주님이 우리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그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네 번째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끈질긴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그 순간에도,
그 모욕감과 모멸감을 느끼는 순간에도 이 여인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끈질기게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끈질기게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절대 믿음을 가졌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끈질기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니 나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 싶습니다. 정말 끈질긴 믿음이요, 간절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결말은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가난한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 그 소원을 들어줄 터인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질긴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현실만 보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배달되지 못하고 돌아온 택배가 가득하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너무 쉽게 절망하기에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어떤 순간에도 믿음과 소망과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는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답이 없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끈질기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 28절에는 이 여인의 믿음을 가리켜서 큰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그래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끈질긴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여인의 믿음은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스러기 은혜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전천후 믿음으로 나아간 믿음의 고백이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를 향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내 지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다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만족해 하는 것이라는 고백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주어진 내 삶 자체가 비록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내가 가진 믿음의 답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절망하고 어두운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전천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
또 이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가난안 여자처럼 부르짖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가난안 여자가 울부짖었던 것처럼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일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떨쳐내고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그 소임을 다하여 우리에게 이 고난이 가장 은혜롭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게 만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성자라 불리우는 E.M. 바운즈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 소원이 깊고 강렬해지면 기도도 깊고 강렬해진다. 소원이 있으면 기도가 뜨거워지고 소원이 있으면 끈질기게 기도하게 된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부르짖음도 사랑하는 딸을 고치겠다는 깊고 강렬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깊고 강렬한 영적 소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상황이 심히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어려움과 난관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거리나 환경적 요인이 아무리 우리를 가혹하게 낙담시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침묵하시는 주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전천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도 없고 문제가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이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것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절대 믿음으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그래서 끈질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놀라운 한날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날도 주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른 주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한 말씀도 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게 됩니다. 오늘 가난한 여자처럼 어떤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비록 주님이 우리 앞에 한 말씀도 하지 않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그래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끈질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가난한 여자의 딸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라 말씀하여 주시고, 가난한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리라 기대하며 오늘도 연약한 무릎을, 피곤한 손을 주께 내어 드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 속히 임재하여 주셔서 풍랑이는 바다를 다스린 것처럼 이 땅을 주께서 다스려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역사하심이, 겸손의 믿음, 절대 믿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 끈질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